436장입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3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3장 22절에서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3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두고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늘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신이 선택한 것의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지려 하지 않고 누군가의 탓을 하며 또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갈 때가 또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교훈하며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홀리바의 음행의 시간 후에 맞게 되는 후폭풍을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본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하나님은 오홀리바 즉 예루살렘 남유다를 향해 선언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너를 치게 하리라. 예루살렘이 의지하고 사모했던 그런 여러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애굽 그 주변에 그런 강한 나라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이제 오히려 예루살렘과 함께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치게 됩니다. 의지했던 존재가 심판의 도구로 변모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예루살렘이 주변 나라들에게 오히려 배신을 당했으니 이제는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무 나라도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세상의 것을 택하면 결국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외로운 상황, 그렇게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북옥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 타는 자들이라.
남유다, 즉 오홀리바가 의지한 강대국들의 모습이 23절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힘이 있고 화려해 보였습니다. 세상도 이런 열강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면 그 끝은 헛된 것, 위험한 것밖에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적인 힘, 화려함, 그것에 취하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혹하여 빠져들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두고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 오홀리바, 즉 예루살렘 남유다가 사모하던 이런 여러 주변의 열강들이 이제 군사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아주 처참할 정도로 유린하고 그렇게 공격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가 잘립니다. 귀가 잘립니다. 옷까지 벗겨지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군사적으로 패배했다, 멸망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수치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졌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수탈 속에서 그들의 치부가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우리 예배를 드릴 때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죄악을 감추고 우리 마치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환난 날에 문제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우리의 그런 민낯, 치부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물질, 우리가 의지하는 권력, 인간관계, 이런 세상적인 것들, 세속적인 것들은 하나님 아는 것, 그런 것을 붙들게 되어지면 결국은 그런 내가 의지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나를 오히려 무너뜨리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자녀, 우리의 미래를 지킬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징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우상 숭배에 대한 조그마한 미련이라도 다 끊어내고 정리하기를 바라고 원하는 목적 때문에 심판하시고 이런 징계의 상황들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죄의 끝을 볼 때까지 악한 행동을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들을 알고 끝을 보기 전에 내가 돌이키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일들을 거침없이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이 그토록 사모하던 애굽의 배신을 통해 냉혹한 현실은 이렇게 녹록치 않아.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난하지 않아, 편안하지 않다라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을 직시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확인되어지는 그런 외과적인 수술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부적으로 우리 눈으로 확인되어지는 것은
즉시로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에 대한 작은 미련이 있다라면, 범죄하고자 하는 그런 조그만한 생각, 불순한 생각이라도 있다면 과감히 내어 던져 버리고 정리하는 모습이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예루살렘이 사랑했던 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미워하며 파괴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악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상황과 같은 결과를 모두 다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파괴하는 것이 죄의 본질적인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죄악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결국 죄는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훼손시키고 그렇게 망쳐버리고 말 것이다라는, 그리고 결국 우리를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만든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정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없다라고 마음을 정리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오홀리바, 즉 예루살렘과 남유다는 오홀라,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 걸어갔던 우상 숭배와 음행의 길을 똑같이 걸었습니다. 그 전철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걷은 결과로 동일한 심판의 잔을 주십니다. 앞선 세대의 실패를 보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며 그런 결과를 너희가 피할 수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때론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실패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그런 무너지는 그런 여러 가지 교훈들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많이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나는 다를 것이다 라는 자만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겸손히 주님 앞에 서는 것,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 믿음의 자세, 태도는 바로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 나아가는 것, 무릎 꿇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이 심판의 잔은 깊습니다. 큽니다. 그리고 결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오홀리바는 그 잔을 마심으로 모든 민족에게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의 심판과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는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게 되면 우리의 가족,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도 함께 아픔을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신앙을 바로 세워나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내 신앙의 무너짐은 곧 공동체의 상처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공동체를 생각하며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나 한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결단과 그런 믿음의 고백이 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그 심판의 잔은 놀람과 패망의 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홀라 즉 북이스라엘이 먼저 그 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홀리바 남유다도 동일하게 그런 잔을, 심판의 잔을 마시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될래야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즐거움은 잠시입니다. 그 잠시의 즐거움 때문에 끝이 그렇게 부끄러움으로 남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한다면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평안이요, 안정이요, 감사가 아니라 근심과 걱정과 문제와 어려움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없는 인생은 심판의 잔을 철저히 끝까지 마시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잔의 조각까지 씹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진도, 심판이 한번 임하게 되면 그것을 막거나 피할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복음은 여기에서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미루신 것이 아니라 끝내 그 잔을 우리 대신 마셨습니다. 우리가 마셔야 할 철저한 심판의 잔을 주님이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심판의 잔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마신 그 잔, 구원의 잔을 붙들고 마시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3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문제의 뿌리는 어디에서 있습니까?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잊어버리고 무시한 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죄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죄의 대가를 그렇게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날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 속에 우리가 주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는 세상의 잔에 취하지 않고 주님의 구원의 잔을 반드시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고 세상을 사랑하다가 결국 심판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잔을 우리 대신 마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의 잔, 감사의 잔을 들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걷는 길, 내가 붙드는 잔, 내가 기억하는 분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하며 우리의 믿음의 고삐를 더욱 억제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의 잔을 들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 찬양을 드리게 하시며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홀리바 아버지 예루살렘 그 남유다의 아버지 하나님 그 범죄함 죄를 끝까지 붙들고 놓치지 않으려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그 심판의 잔을 마시게 되어진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끈질기게 죄와 타협하고 이것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아버지 하나님 아니란 마음을 가지고 죄의 문제는 정리하지 않은 채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며 우리의 신앙의 또 다른 가면을 쓰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이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리만치 치밀하고 세밀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정리되어진 자의 모습에 서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그렇게 깨끗하고 아버지 흠없는 모습으로 만들어서 성령님이 충만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님이 그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밭을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은혜와 그 능력과 기쁨과 감사와 그 소망으로 가득 채워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 인간적인 관계, 물질, 내가 의지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순간에 우리의 일순간 동안, 잠시 동안은 우리를 편안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 끝이 부끄러움이며 그 끝은 사망이며 그것은 하나님과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죄 앞에서 늘 부끄럽지 않으며 주님 앞에 더 당당한 믿음의 한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여 주실 주님의 이름만 찬양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